오늘도 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제가 약간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제 입에 그 유행가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뭐가 하나 꼽히면은 이게 좀 꼽히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찬양은 자꾸 안 나오고 유행가가 이게 특히 밤에 이래 확 들어와 버리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뭐 메시지 할 일도 없고 뭐 이래가 쭉 이제 유흥가로 이렇게 쭉 인도를 받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제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뭐 다행히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경산 지역 지교에 오셨거든요. 경산 지역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경산 지역 전도학교에서 주신 메시지를 성도님들한테 전달하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월요일날 현장에 오셔서 집중에 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영적인 상태나 제 지금 실제 상태가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인도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그대로 몰려가니까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서 집중의 이유와 그 집중이 내게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집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 집중했는데 우리에게 이게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셨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대열로 가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도 공생의 3년,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집중의 이유와 내 인생의 집중의 이유,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진짜요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져야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 하셨고 집중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집중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일들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3년간 집중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들이 성경 아닙니까? 그거하고 내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으로 현장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진짜 맞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현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완벽하게 정확하구나, 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받는 삶 되겠죠. 이러면은 우리의 현장이 이제 현장을 가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대학 현장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으로 딱 보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신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집중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 이유가 발견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삶 속에 왜 예수님이 3년간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그렇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단 통해서 듣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 때 성경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확인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은 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손님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주인 되어져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죠?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 듣기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읽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이제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믿는 그냥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진짜 발견될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될 때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이는데 어떤 현장이 보이냐? 복음을 놓친 교회, 이게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이 이제 보여지겠죠. 복음을 놓친 교회. 그리고 우상화된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바르게 딱 읽으면 현장이 보이는데 참교회의 중요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현장을 진짜 볼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냐? 종교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안을 열고 봐야 되는 세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대학 현장에 와서 쭉 해주셨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 현장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여러분에게 이거 되어지는 만큼 시간표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한 현장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 현장이 제게 좀 감사한 현장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가정이 이제 저도 몇 번씩 얘기 드렸는데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 밑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가 뭐 일주일에 자주는 못 들어가도 최소 한 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면 뭐 저기 대학생들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르게 그 현장 가면은 제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갈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살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 같은 경우에는 원치도 않는 육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두 아들하고 딸은 한 집에 한 명도 없는 정신 문제를 자녀 둘이나 그래 앓고 있는 현장에 제가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진짜 그 현장이 요한복음 2장으로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행복해야 되는 가정에 또 행복해야 되는 가문에 행복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점도 치고 절에도 이름 올려보고 굿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자기 잘 도와줄 수 있는 교회까지 갔는데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보면서 계속 그 일평생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내가 참 남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남 잘해주면서 산 게 다인데 왜 우리 가문은 이러냐. 그 돌았는 딸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어릴 때 자기를요 사람들 많은 데서 두들팼다는 거예요. 왜냐? 성형수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두들팼다고. 그게 각인이 돼. 그 다음에 남편이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였다. 그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았는 아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정말 괜찮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얻어터지고 쪽팔림 당하고 이렇게 됐다. 그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란 거를 귀신이요 그걸 올무로 삼아가지고 탁 멍에를 딱 매놓고 끌고 가는 거를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딱 보이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 1절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참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데 이 가정 아직까지도 죄의 올무와 귀신의 종노릇하는 올무를 지고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그 현장에 전달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분들이 좋아하고 저를 아주 반겨주고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유정란도 많이 줘요. 유정란을 따로 받아놓고 저 올 때 되면 유정란 챙겨줘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홍시를 한 10개 정도 따놓고 다 먹을 때까지 저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요 메시지를 딱 하면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멘 이랍니다.
그 아들이 아멘 안 하면 왜 아멘 안 하냐 하면서, 그 말은 뭐죠? 제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행복해야 되는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집에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요, 전도사님? 유정란 드릴게요 하면서, 홍시 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 이러니까 아직까지 이 가문에 근본적인 시작이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근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100% 믿어지면 사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안 돼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그 정신 문제 있는 분이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똑똑하거든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없어요? 이러니까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죠 이러더라고요. 확실히 똑똑해도 돌아도 똑똑해야 돼요. 그거 알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정신 문제가 40년이나 됐고 병원도 오래 다녔는데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 왜 안 하시냐? 정말로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종교적인, 모든 종교에서 다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인으로 될 때 이 가정에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돼서 역사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근본 역사다. 그럴 때 진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하니까요, 제가요 그 현장을 딱 보고 메시지 전하는데 그분들이요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는데, 제가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맞구나, 이것도 맞지만 그 현장을 보는데 나 자신이 더 보이는 거 있죠. 그 현장을 보는데 제가 보여요. 제가 딱 보이니까 같이 울고 싶더라고요. 왜냐,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그 현장을 딱 보는데 제 가정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그대로 딱 보일 때 진짜 여러분에겐 또 다른 시간표가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일 때,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집중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에 계속 집중해 왔습니까? 그거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겠죠. 정말로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가장 오래 지속된 게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좀 장기간 계속 지속된 게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좋은 거라면 여러분 성공자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 하나를 쭉 잘해서 지속했다면 운동선수 돼 있을 거고, 사업 하나를 뭔가 좀 재밌어서 쭉 지속했다면 사업가가 돼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근데 참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다지 별로 지속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맞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는 뭐 지속할 만큼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당구 30 이거, 축구는 뭐 하면 요거도 묻고, 맞죠? 할 줄 아는 게 기타 못 치고 드럼 못 치고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고, 뭔가를 하나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는 오락도 지속 못 하거든요. 오락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PC방을 안 가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 못 가요. 뭔가 하나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있거나 특히 뭐 변 목사님을 만나면 변 목사님이 막 불안해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자기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나를 계속 뭐를 자꾸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요, 제가 지금까지 뭐 지속해온 게 없습니다. 제가 딱 지속한 거라면 불신앙 지속해왔던 것 같아요. 불신앙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원치도 않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되는 거고요. 상처 속에서 각인된 이게 틀린 생각과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아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이거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집중하신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집중하신 거. 여러분에게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지도 안 해도 되는 멍에를 오늘 벗어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한 가지. 제가 진짜요, 이거 하나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집중하셨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 복음 하나가 바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인도해 오시고. 그래서 나의 과거 상처, 나의 배경, 나의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이 지속이라는 관점 안에서 모든 게 이해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이거 딱 이해되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집중해왔고 지속해왔던 거를 여러분도 조금만 관점을 맞춰서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의 이유라는 본론을 주셨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의 이유, 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집중하셨는가, 또 왜 마가다락방은 집중을 했는가, 집중을 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집중을 하신 이유는 뭐냐? 배경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개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집중할 수 있다. 집중의 이유를 안다.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 라인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렘넌트 7명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중심으로,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다. 그게 뭐냐? 400년간. 이때 일어난 게 뭐냐?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종속국으로 삼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한 개인들이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이 끊겨진 시대 속에
그 개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이렇고요. 실제로 자기가 속한 민족의 실권은 로마가 쥐고 있고 왕권은 헤롯이 쥐고 있고 문화는 헬라 문화고 종교는 바리새, 사두개인, 열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신학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런 배경 속에 개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이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부를 안 가르치고 현장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왜 3년간 집중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게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알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생애 3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성경을 바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는 나에게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거 똑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 이전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이전까지 여러분이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가문의 배경 속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각인된 내면 상태는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오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항상 무너지는 거 있었겠죠. 여러분이 노예되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복음 안에서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거.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집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깊이 들어가는 그 문화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 오만 것들이 다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고 공생애 하셨던 이유를 여러분 볼 때 여러분에게 집중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근본 뿌리가 바르게 보이고 이 근본 뿌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태어나자마자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있고 또 살아온 삶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모든 걸 해온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들을 주실 거라는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내면과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부분들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알을 주시겠구나 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할매가 있거든요. 할매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기쁘고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100% 믿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집에 와보니까 할매가 있으니까 안 믿어지겠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작이겠죠. 하나님은 내게 분명하게 언약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이 100% 안 믿어지니까 계속 힘든 거 아닙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이전에 이미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근본 뿌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는 상황들만 자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게 조카 롯을 붙잡아서 그래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지
그런데 롯을 통해 문제가 계속 와요. 이제는 뭐냐? 하가를 통해서 알을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알을 준다 했는데 집에 있는 할매를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냐? 몰라요. 얼마나 섹시했는지 몰라도 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알을 낳았겠죠. 그 불신앙의 결과로 낳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문제이자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아랍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이삭을 딱 낳는 걸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의 근본 뿌리를 받겠는가? 그걸 봤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필요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바치기 전날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떨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대책과 노력들 오만 것 생각이 다 났겠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였지 않겠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온 내가 근본적인 뿌리는 못 보고 이것저것 대책 세우면서 해왔던 모든 결과가 지금까지 내가 본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바치면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대신 무슨 일을 하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시겠지. 아니면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 오면서 자기의 근본 뿌리를 본 기회가 그날 밤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 수양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이 근본 뿌리 가운데 이렇게 안에 형성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근본 뿌리 안에 복음의 뿌리가 사실적으로 내려가는 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요, 제가 제 자신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로 집중해 왔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 내 인생에 지속해 오셨어요. 뭐냐? 나의 근본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나에게 정말로 복음 뿌리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안에 누리는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감사를 내가 누려본 적이 있는가 질문해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거 하나 되도록 저를 인도해 오셔요. 왜냐? 제 안에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일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이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보이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요 이 눈을 열고 딱 보면은 왜 지금 다락방 전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 배경 속에 여러분 개인이 보여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게 보인다면, 집중의 이유가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집중이 적용되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 자신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목사님과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이 보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라고 말씀 주신 게 뭐냐? 이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복음 제시, 이 배경 속에 공생애로 집중해왔던 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했는 게 뭐냐? 복음 제시. 300명 영접운동.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전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 모여졌던 주님의 부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졌던 제자들이 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12명의 사역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7지역에 파송되어지는 선교사. 이 일을 우리 대학에 오셔서 말씀 주시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진짜 왜 우리 대학생들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 대학부 학생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많은 집중을 시키거든요. 왜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집중하셨던 이유를 알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그 속에서요, 마가다락방 때 있었던 집중과 우리 이 시대의 집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적용, 요거를 우리 대학 현장에서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요, 결론, 이 일을 현장에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실 거다. 확인할 거다. 정신문제 시대에 정신문제가 치유되는 응답을 이 관점 안에서 현장 계속 가는 자에게 보여줄 것이다. 육신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의 이유 그리고 적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건 본부 전체의 말씀이건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건 다 뭐냐,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거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몰아가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공생애와 마가다락방의 집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 집중된 자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았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현장마다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육신 문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들과 증거들이 오늘 가는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또 복음 안에서도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 만나지는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인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제자 라인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끊어졌던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공생애의 집중 속으로 제자들을 모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집중 속으로 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처럼 그 집중 속으로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집중의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을 부르시고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복음 하나만을 알기를 원하셔서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시며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현장 가운데 복음 전달하며 하나님이 치유를 직접 하시는 것을 보는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의 제자라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